우리는 복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그 8가지의 복, 팔복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한 자, 또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앞에 3가지의 그 내용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모두 다 자기를 비워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라는 우상을 비워내는 그 비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4번째에 대한 말씀인데, 4번째는 채움에 대한 것입니다. 채움. 무엇으로 우리를 채울 것인가, 비워진 자의 어떤 것으로 채울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비우게 하신 다음에 결코 이 비어있는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채우기를 바라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의라고 생각할 때 얼른 생각 드는 그 개념은 뭐냐면은 사회의 어떤 정의 구현, 그리고 개인의 도덕적인 결백, 그런 것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물론 그런 개념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사회 정의 실현 그런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꼭 기억하세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막힘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의이죠.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이 내 삶의 전 영역 구석구석에 흘러가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올려 보시면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최고의 복이 뭐였을까요? 뭐든지 다 먹는 거, 사시사철 맛있는 거 다 먹고 또 먹고 모자람 없이 먹는 게 복이었을까요? 아주 탁월한 관광지, 정말 아름다운 경관, 풍경, 그것이 복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복인데, 그 이상의 복은 동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색한 관계가 아니라 숨김없는 대화와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이 누렸던 최고의 복이었고, 또 그것이 가장 완벽한 의로운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뱀의 꾀임을 받아서 타락하고 부패하자 우리는 의를 잃어버리게 됐고 하나님과 원수된 어색한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한 갈망을 넣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데, 이 갈망이 얼마나 절박해야 되는 것인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나오셨잖아요. 거기는 뭐가 없죠?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이처럼 설명을 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교과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는 배움이 있는 학교였다, 교실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로 살 수 없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들이 어떤 경작해서 이뤄낸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리는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틀치 3일치 모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대로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교육하셨던 의도는 뭐냐면
거봐, 만나 없이는 못 살지. 그게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다음 날도 내리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그 다음도 내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갈구했다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말씀이신 하나님을 찾고 의존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해 나가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떡을 계속 찾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당장 필요한 떡에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마음이 다 모아져 있죠. 그래서 우리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승진이라든가 연봉 협상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죠. 치열한 싸움을 해냅니다. 연봉을 올려야 되니까. 근데 내 지금 영혼의 공기가 막혀가는 것에는 별로 이제 무감각하고 목마름이 없죠. 내 영적으로는 굶어 죽는데 그에 대한 감각이 없고, 물질로 떡을 바라보는 삶에 대한 굉장히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깎이는 일에서는 밤잠을 설치면서 이 분노로 인해서 씩씩거리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고 영적 은혜가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본 적이 없는, 회개의 눈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태어날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채우려고 했던 것을 막 이제 뒤 삶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시죠. 그래서 이 우물물 평생 내가 마실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물이 바싹 마르게 하신다든가, 또 든든하게 나를 채웠던 떡이 이게 나를 채워지는 게 아니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공허함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잘난 맛에 살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겸손을 배우게 함을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다가오고 공허함이 다가오는데, 실패라고 써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읽습니다. 공허함이라고 써져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신 거죠. 그래서 진짜 생수가 무엇인지, 진짜 떡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이 절박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요, 그냥 뭐 은유적이거나 수학적인 표현으로서의 어떤 그 시적인 표현이 한 게 아니라, 진짜 사슴에게 입장에서는 그 물을 마시는 절박함이죠. 기호식품이 아니라, 물은 기호식품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면 이리 뛰고 저리 따면서 계속해서 시냇물을 절박하게 찾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존 언어를 쓰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진짜 줄이고 목마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에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의 생존 언어에 대한 감각이 우리는 별로 사실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생존 언어였어요. 이 단어가 갖는 무게감이, 묵직함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줄이면 죽고 목마르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치열한 생존
언어가 갖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사가 달려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의가 내 앞에 액세서리처럼 더해지면 좀 더 고급스러워지고 신앙의 교양이 있어지고 없으면 그냥 좀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의에 대한 갈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가르침과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세상이 말하는 내용은 뭐예요? 여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배부른 자가 복이 있지. 스스로 채운 자가, 이미 가진 자가, 많이 쌓아둔 자가 복이 있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이 잘 사는 거고 결핍 있는 거는 못 사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도 그런가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의 진리는 놀라운 역설적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진짜 복은 자신이 완전히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 결핍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들에게만 진짜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갈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가장 뜨거운 정오에, 다른 안악들은 새벽녘에 동트기 전에 선선할 때 무리지어서 물동이를 일고서 수다 떨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왔다가 물 뜨고 가요. 근데 이 여자는 뭐가 두려운지 아무도 뜨거운 그 태양볕이 나가지 않는 그때에 물동이를 일고서 마을 어귀에 있는 우물물을 찾아온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여자는 5번 결혼을 실패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5번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여인의 삶은 내 삶의 영적인 허기를 세상의 조건으로 채우려고 철저하게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남자를 바꿔요. 아닌가 싶으면 또 바꿔요. 환경을 바꾸면 배부를 줄 아는 거죠. 근데 돌아온 것은 더 지독한 수치와 공허함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나서 그녀와의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의 진짜 허기, 목마름의 핵심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하반절부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 주는 떡과 물은 그때뿐이죠. 세상의 쾌락, 또 어떤 그 물질,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위로함,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다시 타는 듯한 갈증이 밀려오죠. 돈을 좀 벌면 배부를 줄 알았는데 더 큰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비교적 세상의 눈으로 성공한 사람을, 물질의 풍요를 이룬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은 계속 모자라.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여유 있다라는 걸 못 느껴봤다라는 거예요.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자녀가 성공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근심이 찾아와요. 명문대 가고 좋은 데 취직하면 뿌듯하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걱정거리가 그 자녀로 인해서 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욕심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 깨어진 항아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정도의 갈증을
공감을 느꼈으면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에 중독된 채 가짜 배부름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가장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도 안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당시의 바리새인들. 이 여인도보다 더 비참한 자들이 바로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서 영적으로 난 배부르다라고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소위 박제된 신앙인이에요. 그 박물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은 사슴이라든가 또 이 독수리 박제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겉은 멀쩡하고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은 솜으로 이제 꽉꽉 이제 채운 거죠. 손뭉치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배가 꽉 찼으니까 생명의 떡이 눈앞에 있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림에도 불구하고 허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붙잡아요.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배부른 독수리가 사냥하겠어요? 솜으로 꽉 채워진 곰이 사냥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의 조건에 속아서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부자보다 자신의 추악함과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목말라 하는 이 여인이 훨씬 복된 것이죠. 비교적 잘 살고 아무런 결핍과 부족함이 없이 그냥저냥 살아가는 성공적으로 보이는 사람보다 정말 나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나는 정말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자기의 추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목말라 하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복되다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티끌이며 흙에 불과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절규하는 빈 그릇에 은혜가 담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빈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의를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운다라고 하는 그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목초지가 있는데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있어요. 그것을 실컷 풀을 뜯어먹은 소와 양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배부르다 하면서 평온히 누워있는 상태를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마트의 시식 코너에서 그냥 맛배기로 조금씩 먹여주는 간신히 맛만 보게 하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이 배부름의 풍성함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시각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려 있는 5,000명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12바구니가 남는 풍성한 풍요를 보여주셨죠. 그냥 간신히 먹고 빵 몇 조각 남은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풍요라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절대 없는 곳. 이것은 단순한 배부름이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가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미리 맛보고 기대하게 하시려고 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간신히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품 안에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풍성한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과 만족함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절대 아니죠. 우리가 이 풍성한 식탁에 앉기까지 지불하신 하나님의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겪으셔야 했던 처절한 결핍과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이 절규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이 외침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을 호소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시편에서 다윗이 이 부분을 예언을 하면서 내 혀가 이틀에 이 천장에 붙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냥 목마른 수준이 아니라 한 방울의 물이 입에 없는 거예요. 혀가 이틀에 붙었을 정도의 갈증을 예수님이 경험하심을 통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온 우주의 생수를 공급하시고
넘치는 바다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영적인 기갈과 궁핍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영원한 타는 목마름과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가장 목이 마른 자가 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목말랐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의미예요. 너의 목마름을 위해서 내가 대신 목마른 자가 되어주겠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가 완전히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죠. 언제 어디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이름에 붙들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아니요, 주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죄인에서 의인 되었고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죄받던 자가 의롭다 선언받았고 이 세상의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신분적 변화, 이미 임한 우리가 경험하는 배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마르셨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목마름에서 예수 믿는 자는 자유케 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 갈증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이 되었고 우리는 배부른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겨요. 배부른 자에게, 이미 배부른 자에게 새로운 갈증이 찾아옵니다. 이전과는 질이 전혀 다른 목마름이에요. 세상을 보면 불의한 것들이 보이고 고통받는 이웃이 보이고 내 안에 여전히 죄가 꿈틀거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목말라하는 이들이 보이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강력한 거룩하심 임재가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갈망과 새로운 기도와 새로운 비전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갈증은 이전에 경험했던 갈증과 전혀 결이 다른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배부른 자만이 품을 수 있는 거룩한 갈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배부르면서도 여전히 목마른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갈증을 품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답을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결정할 수 있죠. 먼저 구하라. 내 자존심을 먼저 구하라? 아니에요. 내 혈기를, 나 이래봐도 감정 있는 사람이야, 이거 먼저 구하라? 아니에요.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말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투자를 할까 계속해서 고민을 해요. 근데 이미 주님 안에서 배부른 자는 그 질문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데 약속하셨으니까. 대신 다른 질문을 먼저 한다는 거죠.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를 구하면 전부를 얻습니다. 전부를 찾다가 전부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를 구하고 전부를 덤으로 얻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은혜 속에서, 그 확신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갈망을 가진 자가 가장 복된 사람이죠. 사실 이것이 성도가 품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1월 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안에의 욕구, 갈망, 우리 안에의 목마름의 뿌리가 어디에 맞닿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냥 떡입니까? 떡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입니까? 그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룩한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이 이 땅 가운데서만 머물지 않길 바라요.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있죠. 그러나 새로운 갈망이,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 영적 배부름은 이미 채워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돌봐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배부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불량식품을 들고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새로운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새로운 목마름이 일어나길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직도 불의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는 거룩한 갈망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에 대해 전환의 영적인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너희가 목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계속해서 고행을 겪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심의 주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결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고집을 꺾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손을 내미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갈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갈증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목이 마르십니까? 떡입니까? 아니면 생명입니까? 나를 위해서 목마르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높은 갈망을 품고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룩한 예수를 대망하는 갈망이, 그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